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해서 많은 날들이 있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 날들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날들에 여러분들도 다들 사랑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마음을 전합니까? 선물을 드리죠. 혹은 선물은 꼭 드리지 않더라도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전화 통화를 드리고 혹은 찾아뵙고 이런 일들을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에는 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캐시다. 사랑은 캐시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즘 다들 이제 선물 대신에 현금을 드리니까 그 의미는 결국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사랑은 표현되어야지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죠. 특별히 삶이 중요한데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투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허우적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가 도무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레아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잘 표현됩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이 직역하면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으면 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말이겠죠. 자식을 낳으면 글쎄요, 이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자식 이름은 남자가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야곱 가문의 첫째 아들이고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아가 지었습니다. 야곱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요. 그 말은 그 어머니인 레아를 야곱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좀 쳐다봐라, 좀 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속뜻도 나오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자기가 이름을 짓지요. 시몬이랍니다. 뜻이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남편이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셋째를 낳는데 이번에도 이름을 자기가 지었습니다. 레위입니다. 연합함. 여전히 남편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돼 있죠. 남편과 좀 함께하고 싶다. 남편과 연합하고 싶다. 남편에게 좀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이렇게 남편에게 이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굶주린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남편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남편은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레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아 인생을 조금 더 넓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아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동생이 라헬이 있는데 라헬과 비교하면 좀 왠지 악역의 이미지로 좀 다가옵니다. 라헬이 좀 더 좋은 이미지고 레아는 좀 나쁜 여자처럼 다가오는데 따져보면 레아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드라빔을 훔치는 것도 라헬이고 레아는 아주 착한 여자인데 왜 이렇게 나쁘게 이미지가 굳어져 있을까? 야곱도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괜히 거기에 동조가 돼서 우리도 라헬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지요. 야곱이 처음에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죠. 동생 라헬과. 사실 벌써 그 만남에서부터 벌써 야곱과 라헬은 이제 첫눈에 거의 반한 겁니다. 거기서 찌릿했습니다. 라헬이 우물가에서 양떼를 몰고 왔는데 사실 성경은 우물가에서 많은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우물가에서 양떼를 몰고 왔는데 우물이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돌을 야곱이 옮기죠.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 생각해 봤더니 이 잘 열리지 않는 그 꽉 막힌 병뚜껑을 이제 남자가 열어주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자들이 잘 못 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라헬이 낑낑거릴 때 야곱이 괜히 팔을 걷어서 이 근육을 보여주면서 빡 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자들이 여기 은근히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열면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내가 열어달라고 해서 열면은 왜 그렇게 이게 기분이 좋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열면.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남편분들에게 괜히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힘 좋은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열 수 있다고 뻥뻥 열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다 가정의 평화를. 아무튼 이렇게 야곱과 라헬이 벌써 거기서 모종의 어떤 썸을 주고받은 거죠. 사실은 야곱이 남성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성미가 부족해서 에서에게 도망쳐 왔던 것인데 그런데 사랑에 빠지니까 거기서 라헬 앞에서 남성미를 뽐내는 거죠.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괴력으로 옮기는 겁니다. 무엇이 이 야곱의 잠자던 남성미를 깨웠을까? 라헬이 이뻤답니다. 성경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더라.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눈이 연하다, 눈이 빛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당시 여성들은 이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녔죠. 이 요즘에 이제 이슬람의 히잡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내놓으니까 여성의 미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눈빛입니다. 눈빛.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 때 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니까 눈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이쁘면 이쁜 여자가 됐는데 이 고대에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눈이 빛나지 않았다는 말은 요즘 말로 나오면 미모가 떨어졌다. 즉 야곱이 볼 때 레아는 못생기고 라헬은 예뻤다. 창세기 29장 17절과 18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야곱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원래 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7년을 노동하겠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해서 라반이 결혼을 허락하죠.
그런데 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이 레아를 비참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결혼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좀 괜찮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혼이 성사됩니다. 근데 이 결혼이 또 라반이 비겁한 수를 써서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한 뒤에 밤중에 신부를 바꿔치기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지만 그때는 밤에 이 전기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캄캄할 때 바꿔치기 하고 또 사실은 어쩌면 얼굴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아무튼 레아가 아버지 라반의 지시로 몰래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상상을 해보면 그때부터 벌써 그 기분이 엄청 비참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잠이 왔겠습니까?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이 됐는데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야곱이 눈을 떴습니다. 야곱은 아주 기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눈빛으로 이 라헬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그 눈이 아닌 거죠. 못생긴 레아의 눈이다. 야곱의 눈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동공이 흔들리다가 분노로 차올라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을 겁니다. 마치 에서가 사냥을 하러 뛰어나가지 탁탁 뛰어나가서는 옷을 입고 어쩌면 욕설을 뱉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라반을 불렀을 겁니다. 라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겠죠. 사실 고대에는 여성과 이혼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냥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라반이 잘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뭡니까? 함께 살았지만 레아는 그날 그 아침 그 잠자리에 버림받은 채로 그대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 비참한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죠. 형식적 부인이지 사실은 그렇게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여기 좀 봐라. 여기 당신의 아내가 있다. 내가 당신의 아들도 낳았다. 보라 여기 아들이다.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레아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직역하면 찬송함. 그 뜻을 풀어보니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만 바라보던 그녀가 드디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덕분에 이렇게 됐을까? 아마 깨닫게 됐겠죠. 내가 사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이제 보니 넷이나 주셨네. 이 아들들이 사랑의 증거였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CCM 찬양이 있습니다. 이 김보규라는 싱어송라이터가 만든 곡인데 제목이 레아의 노래입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아마 이런 것들을 레아가 깨달았지 않았을까라고 이 신보규라는 이 가수가 이렇게 묵상해서 쓴 곡이죠.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한데 사실 증거는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비참함을 주는 그 야곱 때문에 증거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레아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 레아의 노래라는 CCM 곡이 참 은혜스러운 곡인데 근데 이 곡은 아무래도 찬양이다 보니까 이 레아 쪽에서의 고백과 깨달음만 조금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레아의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아가 깨닫기도 전에 레아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레아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처음부터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아가 그것을 찾든지 못 찾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레아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지금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믿음이 곧 고꾸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야곱에게 집착해요. 또 다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하녀까지 동원해서 광적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아의 상태, 레아의 고백, 레아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레아를 사랑하세요. 레아의 상황이나 레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그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레아였다라는 뜻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서 그 안에 사라를 묻었던 곳이고 거기에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힙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들이 묻힌 무덤이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에 레아만 묻히죠. 거기다가 그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의 계보를 보십시오. 물론 라헬의 아들 요셉이 좀 창세기에서 특출나 보이고 빛나 보이긴 하지만 결국 왕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유다를 통해 이어집니다. 왕의 규는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사랑의 증거가 이렇게 넘칩니다. 물론 이 증거들은 레아가 확인하지 못하죠. 그러니 사실 증거를 확인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레아를 향해서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레아의 깨달음을 넘어서, 레아의 상황을 넘어서, 레아의 인생조차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레아의 경우에는 사실 증거가 많았죠. 레아의 깨달음보다, 레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도 그럴까? 우리도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눈에 보이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증거를 찾기 어렵고 삶에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흔들리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고통이 와도, 인간관계의 고통이나 어떤 자녀의 고통, 건강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오면 의심이 생기고 휘청거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제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은 세례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은혜 체험 그런 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 배제하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성례라고 합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해라. 왜 그러냐면 사랑의 증거라는 것은 결국 은혜거든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사랑의 증거인데,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니 애매합니다. 증거라고 하면 확실히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뭔데 보여줘봐. 못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성례입니다. 실제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제가 그 중에 세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마 유아 세례라서 기억 못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혹은 성인 때 받았는데 특별한 감흥이 없어서 그저 지나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특별한 감흥은 없어도 됩니다. 성례라는 것은 애초에 특별한 감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례를 받을 때에 머리에 촉촉히 묻는 그 물의 감촉, 그 느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감촉은 누구나 느낄 수 있죠. 그 감촉이 바로 은혜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 물의 느낌을 받았다 라면 은혜 받은 증거, 내가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그 차가움만 느낄 수 있다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세례 받았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아,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용납 받았구나.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지만 주님만큼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셔서 세례를 주셨구나. 그것이 이 머리 위에 촉촉하고 차가운 물의 감촉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예배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애매해져요.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음성이었을까? 내 생각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사실은 내가 믿음이 흔들려도 어떤 시련이 닥치고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절대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조건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레아의 노래에는 2절의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상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세상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세상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세상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너는 아주 특별해. 아주 많이 특별해. 사람들이 뭐래도 너는 아주 특별해.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 종교개혁가 루터는 자신의 책상에다가 라틴어로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말을 새겨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에,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문장을 계속해서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우리들도 이 문장을 많이 좀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문장은 밤에 샤워할 때 되뇌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줄기가 머리에 떨어질 때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시면서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샤워를 하실 때 되뇌이시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례받았지. 오늘 하루 많은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샤워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았지. 나는 세례받았어. 오늘 하루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모욕과 말로 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되뇌이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오늘 하루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면 샤워하시면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지. 나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실패하고, 설령 오늘 순종하지 못했고, 설령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했더라도 저녁에 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 이 사실은 절대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는 주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설령 내 믿음조차 나를 의심해도 나는 주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